오늘 설교 제목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팀 켈러의 책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보면 고통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창세기는 세상에 악과 죽음이 들어온 전말을 설명하는데 그런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련을 통한 집중 점검 기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서들을 보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합니다. 시편은 살아가면서 부닥칠 수 있는 시련에 대한 기도, 또 이 고통에 대한 호소,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호소하십니까? 우리 시편 기도 지금 하고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이 왔을 때 고통에 대한 호소, 또 부당한 고난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을 보노라면 하나님께 제기하는 불만 가득한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44편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런 고통의 탄식의 이야기들이 고백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욥기와 전도서를 보면 삶의 부당한 고통과 실망스러움을 성찰하는데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은 신랄한 표현을 써가면서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한 인간적인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악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끈질기게 달라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난에 이 맞서도록 돕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성경은 그 어떤 주제 못지않게 고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의 거룩이 능력이다 라는 책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여러 가지 사건, 태도, 관계와 고통, 고난을 짜 넣으십니다. 그것이 한 올 한 올 얽혀 그리스도를 닮은 융단이 나옵니다. 이 고통과 사건과 태도와 관계 안에서 그것이 짜여질 때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확고하고 은혜로운 뜻에 따라 우리를 빚으십니다. 이 놀랍고 값비싼 과정은 기적처럼 신기한 결과를 낳습니다. 연약한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풍요롭고 극히 만족스러운 일은 다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과 태도와 관계 속에 한 올 한 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융단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정금처럼 그렇게 나와서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가치관의 충돌과 비웃음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뭘까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죠. 설 명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과 있게 될 때 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롱과 비웃음의 충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는 조롱과 조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정금처럼 연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성경에서 복은 원어적 뜻에 가까운 것은 해피, 행복한 이란 뜻이에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인 팔복 중에 하나의 복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세상적인 의로움, 그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덧입은 의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의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생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보혈로 덮여진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있어요. 성경적 가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앞절에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서 삶을 살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용어로 옮겨본다면 또 이런 의미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 말과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 이 땅에서의 선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그 선이에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또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무지몽매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고통만 더해지는 거죠. 고통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 이유를 나중에 보면 더 알게 돼요.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뭐라고요? 열심으로 선을 행함, 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런 삶의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태도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산다면, 특별히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박해자들이 주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예요? 박해자들이죠. 박해자들이 주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박해자들이 주는 두려움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박해자들이 주는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세예요. 박해자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청년 시절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적당히 믿으라. 뭐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게 세상을 사냐? 이러한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파선해서 한없이 위축되고 작아질 때 이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 나의 믿음이 너무 작아지는 거죠.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럴 때 나의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아지면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겠어요? 마음속에서 근심이 생겨요. 마음속에서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음의 평안을 갉아먹어버려요.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잘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이 다 갉아먹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박해자들이 주는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한 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의 구체적 태도 첫 번째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걸 제거하라는 거죠. 의를 위해 고난받으려 하면 먼저 해야 될 게 제거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거했으면 그 안에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전반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 사람들 앞에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접할 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 영접하죠.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한 번 모셔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과정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선물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선물은 닫힌 상자 안에 있는 보석과 같이 우리 영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우리의 마음속에 닫힌 상자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는 것에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보석이 우리의 전제, 즉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빛나게 함으로써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좀 다른 교회랑 다르게 말씀 묵상 관련된 거 엄청 강조하죠. 그거 왜 강조하는 겁니까? 왜 말씀으로 씨름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할 때 한 번만 예수님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감정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그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세속의 가치 안에 그냥 노출돼서 그냥 삶을 살아가면 점점 잃어버리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의 상자를 여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또 세 번째, 그러면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 안에서의 구체적인 태도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부정적인 거를 버리는 거예요. 박해자들이 주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는 여정을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죠. 왜요? 그렇게 사는 삶이 이제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야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중반절을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늘 언제가 생각나냐면 30몇 년 전 군대 생활이 생각이 나요. 군대 생활을 이제 하러 가기 전에 저는 마음속에 그런 결정을 했어요. 저는 군대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주님. 이 3년 동안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 산골짜기, 아주 구석탱이에 가게 되었어요. 가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등병이니까. 정말 적응도 안 됐고 상황들 모르고.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주일날 여러 가지 고참들의 눈총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주일날 나가버리면
같이 뭐 일을 못 하게 되니까 눈총을 주는 거죠. 눈총을 주고 이렇게 못 가게 괴롭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마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첫날부터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포대 전체가 다 뒤집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몇 주 동안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씨름을 했는데, 나중에 한 3주 지나니까 이제 고참들이 다 포기하더라고요. 쟤는 미쳤어. 그러니까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일직사관이 이제 아침에 뭐 이렇게 조국을 위한 기도문 낭독하려고 하면 갑자기 야 기독교 환자 야 나와 그러는 거죠. 이등병이었는데 너 기도해.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기도 담당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가 있는데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혼자 있잖아요. 절대 못 괴롭혀. 저를 무서워해. 오히려 무서워해. 이렇게 보초 쓸어 나가면 이제 과거에는 고참이 이제 후임병 이제 갈구는 시간이었어요. 막 괴롭히고 갈구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한 번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참들이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정말 이렇게 힘들고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줄 수 있냐?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이등병 때. 그렇게 해주니까 갈구지를 못하는 거죠. 밤에 가서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내면의 이야기들. 자기 과거 옛날에 나 교회 나갔었는데 찬송가 한번 불러볼게. 그래서 찬송가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말한 게 그런 의미에서 이 의미가 통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애가 믿음으로 그것을 다 버텨낸단 말이에요.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막 화내다가 막 냉소하다가 조롱하다가 제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하고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죠. 너는 삶이 무섭지 않냐? 뭐 그런 얘기 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야, 두렵지 않냐?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걸 묻는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후반절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입니다. 여기서 온유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대편의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해자가 막 용가히 불을 막 뿜어요. 그런데 막 분노하면서 막 반응하면서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에 나도 열이 받아가지고 같이 막 불을 뿜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가 그렇지 뭐. 네가 예수 믿는 거 다 거짓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 반응을 안 해. 같이 분노하지 않아. 그게 온유함이에요. 왜 분노하지 아니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님 손 앞에 의탁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막 불을 뿜다가 나중에는 일관되게 가정에서 그런 모습을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남편이 궁금해해요. 아내가 궁금해해요. 우리 아들이 왜 저러는지 부모님이 궁금해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전반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선한 양심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 마비되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양심의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양심의 울림. 이렇게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딱 할 때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의 양심의 울림이 있어요. 성령님은 그 양심의 울림을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 양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지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불편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기쁜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돼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박해의 상황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소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올 때 한번 복음을 전해 보셨어요? 그러면 있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말을 내가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고 나서 제가 감동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거 없다면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데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거 내 생각한 게 아닌데 내가 우리 부장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정말 신기하다 하고 나서 내가 너무 감동스럽고 자랑스러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선한 말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함과 두려움,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바로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를 위해 고난받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후반절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비방한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자,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삶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태도가 필요하죠.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매일매일 이 보화를 열어가야 돼, 보물창고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밖으로 뭐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선한 양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 그것은 또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힘만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삶의 모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그냥
모본이 없이 우리가 고난받고 못 산다는 거죠. 억울해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누가 보이셨다고요?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삶의 모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자, 그 모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본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뒤에 따라 붙는 게 있다고 그랬죠. 복음의 핵심은 항상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인식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전반절하고 중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짧고 간략한 말씀이면서 풍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세 가지 의미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전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once for all.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once for all. 히브리어로는 하팍스라고 하는데 단 한 번의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단 한 번의 영원히.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속죄 제사 제도는 항상 반복해서 짐승의 목을 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짐승이 죽어. 그래서 피를 흘려야지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그죠? 항상 어떤 짐승, 대속 제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속죄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완전히 무죄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끝내버린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잖아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여전히 똑같은 거죠.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마 난장판이었을 거예요. 그죠? 짐승의 막 울음소리, 막 피가 유혈이 낭자 여러 군데 막 퍼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일날마다 올 때마다 짐승 잡아오셔서 이렇게 여기서 목을 따야죠. 그리고 막 꽥꽥거리면서 죽어가는, 그렇게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죄짐이 풀어지고 용서되어지는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의 모범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중반절입니다.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불의한 자는 누구예요? 전 인류를 말하는 거죠.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불의한 죄를 그 십자가의 짊어지심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의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죠? 불신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진짜 그 사실이거든, 그게. 그러면 변화와 회복과 새로워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의 믿음의 결단,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 이제 당신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이 고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있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장 은밀한 내밀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의미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이에요. 그 모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핵심인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후반절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 되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죽음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잘못된 설명들이 있어요. 그것은 육체와 영을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물질과 비물질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지주의.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몸을 갖고 있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육체와 영을 그리스도의 두 본성, 인성과 신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에서 육체는 사륵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인간의 존재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연적인 인간의 존재 영역. 그리고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초자연적인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R.T. 프랜스라는 사람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정말 이게 맞아요. 성경적인 설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우리 몸이 다시 살 거예요. 그죠? 믿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하고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그분의 부활이 대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지상의 삶은 끝났지만 그것은 하늘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구절,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는 육체에서 분리된 그리스도를 가리킨 게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 살아나신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 육체로서 살아나셨는데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제가 처음
캠퍼스 간사 시절에 처음 베드로전서를 설교했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들이 이 구절하고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36년 이 정도 만에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드디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초대교회 말씀 묵상 이런 거 계속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게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세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고난받는 자의 모범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뭐예요? 권능과 능력과 통치를 행하시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은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의 구별 없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적 존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복종해요.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죠?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셔요. 초대교회 영성 잘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이 지나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다음 부활 있죠. 승천, 부활이 있죠. 부활, 기쁨의 50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승천의 개념이 서신서에 보면 어떻게 되죠?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가게 돼 있죠. 그리고 성령 강림이 오죠. 그 성령 강림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하늘의 통치가 삼위일체이신 한 위격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선교사로 우리가 신분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땅의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된 사람이 되는 거죠. 왜요? 그 하늘 보좌의 통치를 이 땅 위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 한 위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이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죠? 맨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 아직 주님의 뜻에 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굴복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굴복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이 굴복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제대로 주님 앞에 굴복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늘의 통치가 오는 걸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되게 막 고난과 박해의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가져오는 영광이 너희들 안에 임한다는 거죠. 부활을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하죠. 고난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의 삶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삼일째 한 위격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너무 앞서. 자기의 고집이 너무 앞서. 자기의 생각이 너무 앞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면 있죠. 됩니다. 그게 깨진다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벗겨지는 게 뭐구나 라는 게 인식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나의 세속적 가치는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세속적 가치예요. 그 세속적 가치가 무너지고 정말 생명의 떡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 통해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와요. 그럼 직장생활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가정생활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삶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모본을 따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어. 그런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이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가장 성경 안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에 왔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것이며 동시에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모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뜻한 바를 확신 있게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구절이에요. 제가 평생에 걸쳐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인 거죠. 그만큼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어려운 줄 아셔야죠. 왜 어렵다고 말하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19절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3일 동안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러한 근거가 없어요. 또한 이 근거에 의하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 그리고 그 면죄부 판매한 거, 우리가 그거에 반대해서 1517년에 개신교가 나온 거죠.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지옥에 갔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지옥에 갔는데 너희가 돈 많이 헌금하면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어,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을 따라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정리를 정말 이렇게 하게 되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선포하시니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선포하시니라.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심판을 선포한다는 의미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포하시니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리소라고 하는데, 케리소의 일반적인 용법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다른 데 사용된 복음의 선포를 가리킬 때 케리소를 사용하지 않고 유앙겔리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 또 25절, 4장 6절. 그러니까 케리소라는 단어는 여기만 사용되는 거예요. 선포하니라. 여기만 사용. 복음을 선포한다,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고, 여기에만 복음을 선포할 때는 유앙겔리조를 썼고 여기만 케리소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케리소가 딱 여기 한번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에요. 셉타진트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300년 전에 그 구약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70인역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의 학자들에 의해서 영감되어서 번역되어진 성경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그 제자들도 다 구약을 인용할 때 신약이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인용할 때 다 뭘 사용해요? 70인역을 통해서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70인역이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자, 근데 70인역 성경을 보면 케리소가 심판 선포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지지한다는 거죠. 복음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선포를 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까지 다 알도록 십자가의 심판을 선포한 것으로 보아야 맞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깨달은 것 같고 너무 감동했어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의 그 심판을 선포했던 거죠. 그들이 구원받도록 선포했다는 선포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죠? 그 구약의 시대의 그들, 노아 시대의 그들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십자가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라고 보아야 명확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해서 하나님 심판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또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는 은혜, 그게 뭘까요? 부흥의 은혜예요. 제가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기도의 응답이 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나의 가치로 살아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요. 피곤하고 권고해요. 그리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 메커니즘을 깰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세상의 염려 근심,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려움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깨진다고요? 아니에요. 공황장애가 와요.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요.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결단해야 돼요. 이 복음의 진수, 이 복음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을 받을 때만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대한 복음의 진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멸망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며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범을 따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현대의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본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신령한 구원의 표인 세례를 설명하는 거죠. 이 물, 노아의 홍수물, 그걸 가지고 세례를 설명해요. 즉 노아의 홍수는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옛 세계가 죄값으로 물속에서 멸망되었죠. 다 죽었어요. 죄값에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죽었죠. 그런데 죽는 것 속에서 그들은 구원받아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는 우리의 죄,
즉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죠? 물속에 잠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옛 성품, 옛사람이 매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때 예수님의 부활이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세례예요. 세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수련회 또 부활절 이때 꼭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는 외적인 표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중생의 표지죠. 그런데 세례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단지 그냥 육체의 더러움만을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즉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에서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세례가 중요하지만 세례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초대교회 영상 계속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세례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례의 삶의 중요성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그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 감정의 고집, 내 의지의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예요. 그걸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시편 읽는 거죠.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그 감정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내가 주님께 토설함을 통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림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나의 삶이 죽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오도록 하는 것이 세례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의 삶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의 삶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중세의 영성가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운하 있죠, 운하. 파나마 운하 같이 운하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저수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운하와 같은 사람은 은혜의 샘물이 내 마음에 다 차오르기 전에 담긴 샘물을 밖으로 쏟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운하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 쉽게 고갈돼요. 지쳐요. 피곤해요.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다 쏟아내니까, 은혜를 다 쏟아내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해요. 그래서 계속 마음속의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죠. 운하 같은 사람은 반복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반복은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반복된 사건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반복이에요. 반복. 무지한 사람들은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거죠. 아킬레스건.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똑같아. 불안함 때문에 무너지고, 또 그 똑같은 상황이 또 무너지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반복될 때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책감 갖지 말고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도대체 내가 헤어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우린 자꾸 그러면서 자학하고 낙심하고 절망. 그게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어진다면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며 멈추어야 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운하 같아. 그래서 있죠, 물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은혜의 물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권고하고 피곤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수지 같은 사람은 은혜를 안으로 지속적으로 담아내서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고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갈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이 저수지와 같은 사람도 반복의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반복의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빨리 캐치하는, 영적 감각으로 캐치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그 안에서 그냥 뭉개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시편 기도하시고 왜 훈련하시고 씨름하십니까? 이 저수지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저수지 같은 사람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때 오는 복음의 신비가 자신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고난받는 삶을 선택해요. 자, 제가 복음을 따라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자본주의 시대의 고난은 뭔지 아세요? 선택이에요. 그죠? 뭐 북한이나 박해받는 지역에 가면 예수 믿으면 그냥 죽잖아요. 그건 그 선택이 아니고 그냥 고난이 그냥 즉시로 오는 거예요. 난민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잖아요. 고통과 박해와 왕따를 당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가고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그런 자본주의 시대는 그런 식의 고난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아무도 교회 나간다고 감옥에다가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도 감옥에 가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선택, 고난의 선택,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훈련을 선택하는 거죠. 주일날 집에 가서 쉬어야지. 내일 또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선택한 거죠. 내 불편함을 선택해서 고난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없으면 그 갈망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추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복음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삶을 계속 선택해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선택하면 반드시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